여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이거 자꾸 이제 반복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민수기, 신명기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목록가 다들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배우신 적들 있으시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그거를 좀 암송을 하는 그 훈련을 할 걸. 참 지나가서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성경 목록가 혹시 아직 괜찮았습니다. 아직 성경 목록가 못 외우고 계신 분? 예, 그럼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 성경 목록가를 외워두면, 그러면 성경을 찾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외운다고 금방 찾을 수 있지는 않아요. 외운 다음에 이렇게 또 딱 찾으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해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찾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외워도 연습을 많이 해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외우셔도. 열심히 할 때는 잘 찾는데 한동안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예, 맞아요. 뭐든지 그래요. 예, 이거 성경 보는 것도 계속 부지런히 볼 때는 어떨 때는 한 번에 탁 하면은 탁 나와요, 그죠?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이렇게 신앙이 많이 좋은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많이 성경을 이렇게 손수 찾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보죠. 4절부터.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재강론하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 땡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너희를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고 한 분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서 그러면서 6절 쭉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너희 앞에 있을 때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문제를 놓고 가르치는 것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죠.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교육의 핵심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우리들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존재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 자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돼요? 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세상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믿는 이런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존재라고 이렇게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그것을 실현하는 삶으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꿈꾸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인간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길을 향하여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옛날 우리가 예전의 인간의 삶과 오늘날의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인간의 수준은요. 예전 고대에 사는 인간의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여러분, 세상 만사를 다 어디다 넣고 댕겨요? 이런 신 봤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의사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이거 갖고 그냥 즉석에서 다 되죠? 여러분 보세요. 뭐가 되고 있는가를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죠.
이제 어느 수준까지 갈까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 바로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요. 이제 모든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이 결국 인간을 그 수준까지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뭐를 착각하고 있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이러한 무한한 개발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결국은. 이제 보세요. 이제 예전에는 이런 일 상상할 수 있었어요. 심장이 나쁘지만 심장을 막 갈아 껴. 요새 인공심장 달아야 안 달아요? 달고 살죠? 이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없죠? 이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장기도 다 이제 갈면서 살 거예요. 네, 지금도 갈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발전의 속도나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원하면 다 이루어져.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은 이 꿈을 갖고 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뱀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뭘 갖고 유혹했고 뭐에 홀딱 넘어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왜 이 선악과 못 따먹게 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 경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나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근데 먹었어요. 그 말을 듣고 유혹에 홀딱 넘어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아이고, 그냥 이것만큼 탐스럽고 이것만큼 먹음직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따먹었죠. 남편에게도 주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데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 선악은 어떤 선악일까요? 자기 좋을 대로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 앞에 아닌 거는 악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선악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나쁜 놈이 누굴까요? 우리 기준에? 나한테 못되게 두고는 사람. 그죠? 나한테 안 좋은 사람. 그 나쁜 사람이죠. 그죠? 실제 그럴까요?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쁜 사람. 우린 인간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왜 그러죠? 그게 죄악. 이게 죄로 부패한 인간의 그 상태인 거예요. 선악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악을 기준으로 정하고 내가 선악을 나누고 정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우선이죠.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정말 궁극적인 목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 높게 쌓아놓고 지성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하나님 되기예요. 나 하나님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우리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닌
그냥 보통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은 예, 물론 뭐 좋은 말 하고 좋은 가르침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종교들은 뭐냐면은요, 그게 그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 왕삼께요. 자기. 예, 모든 종교는 결과가 그겁니다. 결국 자기를 왕삼고 자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는 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기독교는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가? 왜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두려워서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됨을 우리가 이렇게 감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린 너그러워. 우리는 다 받아들여. 기독교는 이런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땅히 배타적이어야 돼요. 마땅히.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다 목적지는 하나인데 출발지만 다를 뿐이야. 너는 동쪽에서 올라가고 나는 서쪽에서 올라가고 저 사람은 남쪽에서 올라갈 뿐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에서 만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길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면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한 분이신데 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냐 하면 오늘 이제 이 문답에 보면 문답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외우셨죠?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자, 시작. 예, 거기에 이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사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시고 이 말은 살아 계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살아 계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의미로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과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나 지금도 물론이지만 특히 그 시대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겠죠. 나라에 뭐 각종 우상, 가나안 땅 안에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우상들이 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상과 분명히 하나님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와는 다르다.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는 다른 거죠. 시편 135편에 가니까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예,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뭐 또 귀중하게 여기려고 은금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삐까번쩍하면 더 신 같잖아요. 그죠? 예, 은금이요. 근데 사람의 수곡물이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러니까 그 입에는 어떤 생명의 기운도, 호흡도 없다는 거죠. 예,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우상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거라고요? 생명 없는 거. 아무리 은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그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저 침상에 누워서 숨만 쌕쌕 쉬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오늘도 참 숨 잘 쉬고 계시군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고 비난하니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앉으나 서나 우리 항상 살펴보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 구석까지 항상 관찰하시고. 그러니까 그저 우리 인간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쉬실 수도 없고, 잠시라도 눈을 감으시지 않고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들이 지탱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통치해 나가시는, 지금도, 그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일하시다가 지금 이 순간에 일하심을 딱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 뭐에 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죠? 아니, 전기 나가는 것보다 더 요새 영화 보니까 있던데, 히어로들 나오는 거. 거기 보면은 빌런 악당이 이렇게 손가락 한번 탁 튀기니까 세상 인구의 반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먼지처럼 그 순식간에 사람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먼지 슉.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딱 멈추시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다 무예요. 무예요. 없어요. 예. 예. 뭐 산소가 없어지든 뭐가 없어지든 그냥 다 무. 예. 그냥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공허. 네, 공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춘몽.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지금 붙잡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탱이 시켜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린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본 말씀이죠.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라고 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왜 그런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과 연결돼 있고 그분과 관계돼 있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왜냐?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시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방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물을 내버려 두고 이제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만들었으니 알아들 살아 라고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세상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 있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었다. 하나님은 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너 인생에 감기 걸렸을 때 감기 하나 낫게 해줬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예,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다? 참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참되신 하나님.
참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없는 게 참된. 그렇죠. 거짓 아니다. 이게 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되시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는 단 한 분이시다. 진짜가 여러 분 있지 않고 진짜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 단 한 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단 한 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 단 한 분. 오직 한 분이다. 한 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된 거, 이거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여기 아주 이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9절. 빌립이 가로되, 빌립 얘기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 다음에 이제 빌립이 뭐라 그러는 거면 주여 좋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보여주면 우리도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이 아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 야, 너 아버지만 보면 족하다고? 아버지만 보면 이제 모든 근심 다 물리치고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 빌립아, 근데 너 지금까지 내가 내 옆에 있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너는 나를 이미 봤는데 이걸로 안 족하냐? 그죠? 이걸로 안 족하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빌립처럼 어떤 요구를 자꾸 하게 된다고요? 오해하고 하나님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 눈앞에 좀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 불평 않겠고 저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너 이미 봤거든. 너 이미 봤는데 뭘 보여달라고요? 나를 본 자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굴 본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봤으니 우리 족해야 됩니까? 안 족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하죠. 그죠? 우리가 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놓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위치를 자꾸 확인하고 우리가 뭐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며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만
있지만 빌립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만 보면 분명히 다 이런 거 이길 수 있고 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그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유, 물론 인간적인 후회 이런 거 찾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그죠? 이런 말씀하면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집에 가다가 천국 가도 아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저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후환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전돼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알면은 나태해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너무 그렇게 확신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그 방을 청소하는데, 방을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자기 주변을 깨끗이 막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아니면 확신 없고 모든 것이 암울한 사람이 막 집을 열심히 닦고 막 정리하고 막 이럴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요. 나는 미래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난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놀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뭐 이걸 사소한 일 다 집어쳐. 나는 저걸 내 목인데, 이런 사람은 이거라고, 이거. 정말 희망을 갖고 정말 자기 운명이 어떤 복 가운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뭐 지금 내가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그 현실을 가지고 분발하는 자가 되는지 몰라요. 분발해서 힘을 쓰고 나가고 힘쓰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우리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제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시고 참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겠고,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이 사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도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